살람, 살람. 네, 살람이라는 말은 아랍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히브리어 샬롬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어원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뜻도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동에서 오만에서 무슬림들을 만나면 살람 이렇게 인사하면 살람 이렇게 합니다. 원래 무슬림들은 이렇게 인사하지 않아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살람 알라이쿰, 알라쿰 살람, 케이바, 함두릴레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주고받습니다. 마치 서울 사람이 경상도 사람 인사할 때 느끼는 그 감정, 저분들이 싸우시나 딱 이 느낌이었어요. 저희 느낌이 아살라무 알라이쿰 이렇게 인사하면 이렇게 말을 주고받고 이렇게 합니다. 이 인사말 가운데 무슬림들의 신앙이 있어요. 무슬림들은 믿습니다. 자신의 양쪽 어깨에 천사가 늘 있다. 오른쪽에 앉은 천사는 나의 선행을 플러스, 왼쪽에 앉은 천사는 나의 악행을 마이너스. 그래서 무슬림들과 이렇게 얘기하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선행을 많이 쌓아야 알라로부터 바라크, 복을 받는다라고 믿어요. 인사말을 한 번에 끝나지 않죠. 내가 복을 받아야 되니까 플러스 3점, 4점을 받아야 되니까 인사말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대답하기 전에 또 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하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살람 인사하면 살람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하늘의 평안,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의미로 살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요분들 그대로 단기 선교팀 만들어서 오세요. 제가 7월 달에 왔는데 7월을 거의 비와 함께 했습니다. 비 때문에 힘드신 분 한국에 많으신데, 사실 이 오만에서, 중동에서 비가 온다라는 것은 알라의 축복이다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사막이 있는 땅, 광야가 있는 땅, 1년에 비가 한 2번 오나 3번 정도, 2-3번 정도 옵니다. 짧게는 10분, 많이 오면 한 반나절 정도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온다라는 것은 알라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비가 오면요, 다 맞아요. 비가 오면 다 맞습니다. 그리고 비가 계속 오면 약 1시간 정도 지나면 재난의 소식이 같이 들려와요. 왜 그런가 하면 오만에는요, 배수구가 없어요. 비가 한 반나절 온다, 한국처럼 온다 이러면 국가 재난 사태가 펼쳐지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만 위쪽에 두바이가 있어요. 두바이와 아랍에미레이트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돈이 많은 나라거든요. 우리 두바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두바이는 비가 온다, 이 무슬림들은 비가 오는 것은 알라의 축복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중요한 날을 앞둬서 인공 구름을 쏘아 올립니다. 그러면 비가 막 와요. 그럼 무슬림들이 어떻게 믿죠? 바라크 마샬라, 알라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막 기도를 해요. 그 구름이 오만으로 내려와서 비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예보에도 없던 비가 올 때도 있다. 가끔 그 비가 우박이 될 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무슬림들은 알라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막 믿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저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떠올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31년 동안 인도 선교 사역을 하셨던 도널드 맥가브란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의 돌아온 인생, 그리고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해고하시면서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라는 것은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으로? 복음으로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되심을 영접케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요것만 외우시면요, 선교는 어떤 것이다 딱 기준을 세울 수 있어요.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경계를 넘어서 그들을 권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영접케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 무엇을 전하죠? 하나의 메시지. 뭡니까? 나중에 제가 어떤 사역도 하고 대학 사역하고 문화 사역하고 만나고 또 다른 분들은 병원 사역도 하시고 다양한 사역을 하지만 그 사역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복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심,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되심을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까지 하는 것이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 가운데 가장 저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경계를 넘는다라는 단어예요. 지나온 선교사역, 목사님께서 소개하셨듯이 그간에 있었던 것, 6년, 5년 동안의 일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넘어야 될 수많은 경계들이 있었어요. 준비를 했는데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경계를 넘게 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경계를 넘는다라는 것은 선교사한테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옆에 자녀들이 있죠? 그리고 자녀들이 출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날을 되돌아보면 순간순간마다 넘어서야 될 경계들이 있었다. 어떻게 넘었어요? 내가 이해될 수 있고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은혜가 있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인생의 경계를 만난 두 사람,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룻이 있어요.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선택권을 줬을 때 그 인생의 선택 가운데 했던 아주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인생의 경계를 만난 사람 나오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살아가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쪽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주를 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땅 가운데서 남편이 죽었어요. 10년쯤 지났을 때 두 아들마저 죽어버렸어요. 고대 시대 가운데 남자가 없다라는 것은요, 인생이 암울한 겁니다. 룻의 인생을 이렇게 들어봤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신에게 선택권을 줬을 때 룻이 했던 아주 유명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1장 16절 말씀해 보면 이방 여인 룻이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어떤 고백을 하죠? 1장 16절 말씀 보시면 어머님 저에게 자꾸 강권하지 마십시오. 고백합니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님이 머무시는 그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위대한 것은요, 그냥 믿습니다, 따릅니다 하라는 고백이 아니라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결단하시고 소원하시는데 그 결단이 구체적이라는 것은 힘이 있고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룻이 고백합니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님이 머무시는 그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이 백성이 저의 백성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되십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고백을 들으셨어요. 사사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죽었고 인격적으로 발살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룻의 고백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룻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룻기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룻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2장 3절 말씀 보시면 룻이 우연히 그 밭에 가게 되었다. 4절 말씀에 보아스가 마침 그곳에 왔다라는 겁니다. 우연과 마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무슬림 선교 사역을 가기 위해서 영국에 먼저 갔어요. 언어도 배워야 되고 문화 적응 훈련도 해야 되고 혼자 갔습니다. 아내가 담대해서 그런지 저를 보내버렸어요. 영국에 혼자 갔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제가 아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이런 교회가 옆에 있는데 가서 예배 드려야겠다라고 가게 되었어요. 마침 우연히 가게 되었지만 마침 그곳에 우리 하 목사님과 김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요, 이 스토리를 보면 이런 스토리들이 다 계세요. 제 인생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연처럼 일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마침 그곳에 역사하는 겁니다. 룻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밭에 갔지만 보아스가 마침 그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났어요. 룻이 이런저런 스토리를 통해서 보아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저에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당신이 우리 집안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 기업 물을 자, guardian redeemer라고 나옵니다. 이런 것입니다. 집안의 한 사람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힘들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기업 물을 자를 맡은 사람이 이 사람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다 사서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 인생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성도님,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아주 저의 질문에 이제 간파하신 분은 말을 조심하게 하세요. 좋은 겁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자,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맡았을 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목사님, 너무 성도님들이 솔직하세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남이 하면 멋있고 너무 은혜되는데 그 책임을 내가 맡았을 때 부담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담되는 겁니다. 보아스도 똑같았어요. 그 책임이 나에게 왔을 때 노하고 돌려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예스라고 했어요. 나오미와 룻의 무너진 가문, 그 재산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에요.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보아스처럼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룻과 나오미의 무너진 인생, 그 인생을 보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로 응답을 하신 거예요. 보아스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 책임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손해볼 게 뻔합니다. 나의 재산을 들여서 다 사서 갚아줘야 됩니다. 이 여자를 나의 아내로 맞아줘서 인생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 책임이 나에게 돌아왔을 때 보아스의 마음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 가운데 하나를 이 가정을 위해서, 무너진 이 가문을 위해서 흘려 보내라는 것이에요. 내가 보아스처럼 되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요, 나에게 있는 복, 하나님의 복,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흘려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유통업자가 되어야 된다. 복의 유통업자가 되어야 된다. 그 복을 갖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교인들, 가정, 직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그 복을 흘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룻과 나오미의 무너진 가문, 무너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인해 한 대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복에 감사하시고 또 그 복을 가지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만 땅에 처음 갔는데 너무 힘든 게 있었어요. 저희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참 많이 준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시간만 나면 이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뭐 공부도 하고요, 뭐 세미나도 가고 훈련도 받고 또 대학원에서 무슬림 관련 논문도 쓰고 막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할 비즈니스 그리고 문화 사역을 위해서 한 10년 정도 한국에서 그 일을 했어요. 사업도 해보고 선교지에서 할 그대로 했습니다. 그럼 대학에서 아랍어도 전공하고 준비했는데 막상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문화도 적응하고 음식도 적응하고 뭐 더위도 적응했어요. 제가 한국에 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너무 반가운데 한국이 요즘 너무 더워요. 한 35도 될라나? 이렇게 했어요. 속으로 오마는 여름에 50도인데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이 무스캇인데요. 바다가 있어가지고 50도의 습도가 엄청 높아요. 여러분 문만 열면 안경이 하얗게 됩니다. 뭐 더위도 이겨냈어요. 음식도 잘 먹습니다. 현지인들이 원래 먹어봤냐고 처음 먹는데 잘 먹어요. 사람들하고 지내는 것도 원만해요. 그런데 마음에 힘듦이 있었어요. 가만히 저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영적인 거였어요.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국내에서 교회 사역을 하고 또 할 때는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입술을 통해서 선포했잖아요. 어떤 날은 일주일에, 목사님도 설교 많이 하시겠지만 저도 작은 교회 사역하다 보면 일주일에 설교 7번, 8번, 많게는 준비할 때 힘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사실은 목사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는 능력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슬람의 땅에서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전도할 수 없어요. 선교할 수 없어요.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엄청난 단계로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사람과 만나서 교제를 갖고 기회를 봐서 초청해서 그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더 얘기하고, 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는 영적인 답답함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사역도 되어 가는데 적응도 끝났는데 마음에 힘듦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슬람 선교로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오만의 선교사로 오셨다면 이 무슬림들에게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하셨을까? 이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이 전한 그 천국 복음을 저도 막 다이렉트로 바로 얘기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찬찬히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기 위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학교를 만들고 사람을 모집해서 앉아라, 1교시 천국에 대해서 강의한다, 2교시 영생의 비밀, 이렇게 강의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한대했습니다. 찾아가셨어요. 레위를 찾아가시고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초청하셨어요. 니고데모를 초청하셨고, 그런 만남의 현장 가운데, 한대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 이 놀라운 복음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때부터 마음의 자유가 생겼어요. 사역에 이것이구나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한 대를 통해서 내가 이들을 만나야겠다. 여러분, 무슬림, 이슬람 하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의 경계도 넘어서야 돼요. 한대했어요. 집안 문을 열었어요. 초청했습니다. 찾아갔습니다. 만남의 그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저의 입술을 여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사역들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사역하시고 하고, 또 우리 성도님의 기도에 힘입어서 어떻게 또 그 땅을 섬기고 있는지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네. 저기는 안 나오나요? 네, 오만 하면요, 첫 번째 사진이 대표적인 사진이에요. 저기 사진에 보시면 큰 산이 있죠. 근데 푸른 산이 아니라 돌산이에요. 돌산이고, 이 산을 넘어가면 이제 사막과 강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만의 80% 이상은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들은요, 이렇게 바다를 인근한 지역에, 바다와 인근한 지역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은 다 하얀색이에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하얀 옷을 입고 여자분들은 시커먼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오만 사람들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오만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분은 아프리카에 있잖아요 막 하는데, 오만은 사실 중동에 있어요. 아라비아 반도라고 하는데, 그 아라비아 반도의 가장 동쪽에 파란색으로 길게 위치한 국가가 오만입니다. 오만은 노란색에, 맞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와 예멘과 국경을 함께하고 있는 중동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구는 47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구의 반은요, 외국인이에요. 오만 사람은 470만 중에 반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 신분으로 살 수 없고, 사실 그 땅에 가면요, 한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저는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네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오만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어디에서 왔고 또 무슨 일을 하는가가 꼭 필요한 대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만은 수니파를 믿는 이슬람 종파고, 오만 사람들의 99.9%는 무슬림들입니다. 왜 99.9%라고 표현했냐면, 그 가운데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하는 거고요, 선교사들이.
그리고 오만은 가장 아랍의 문화와 이슬람의 전통을 잘 간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늘 소개할 때 이런 멘트를 하는데요. 이렇게 저는 얘기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길 바라는 오만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만하면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하고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 손을 꽉 잡으시면서 선교사님 이렇게 힘든 데서 어떻게 사역하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오만해가지고 사람들이 참 친절합니다. 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사람들이 귀하고 친근합니다. 무슬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도 택하신 자들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저도 준비했어요. 무슬림 사역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아내 선교사도 준비했어요. 근데 그 땅에 가니까 사역들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안 돼요. 법규적으로 안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사역들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신 마음은 청년들과 청소년 아동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찾아봤어요. 하나님, 이 청년들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청년들을 어떻게 만나죠? 오만은요, 조선시대예요. 강의실이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강의실이라면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입니다. 섞이지 않습니다. 말도 안 해요. 조선시대입니다. 외국인 남자가 오만 여자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청년에 대한 마음 주셨는데 청년을 만날 수 없어요. 한국처럼 홍대 앞이 있고 명동이 있고 세종시가 있고 이렇게 청년들이 어울리는 곳에 가서 만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청년이 많은 곳이 어디예요? 대학교예요. 대학교. 그래서 하나님,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는 거예요. 외부인은 갈 수 없어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되는 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어느 대학으로 가려고 했는데 앞에서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만의 대부분의 대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뒷문으로도 들어갈까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답이 없습니다. 답이.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정말 우연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서 사역을 열게 하셨는데, 오만에는요 지금 한류가 엄청납니다. 제가 보시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평범한 얼굴이지만 오만에 가면요 다들 옆에 붙습니다. 자랑은 아니고요. 예.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슬림 사역, 이슬람 중동에서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영혼들을, 이 현지인들을 만나는 것, 복음의 사역의 접촉점을 만드는 사역이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한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넘어서게 하신 거예요. 제가 현장에 가면요 얼굴이 시커멓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하느냐, 어디에서 왔느냐 할 때 저를 한국에서 왔다고 거의 대답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필리핀? 네팔? 제 얼굴 막 그 사람들처럼 보이나 봐요. 그러다가 제가 from Korea 이렇게 하면 맞아요. 나이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접촉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경계를 넘어서게 하셨어요. 이때부터 사역이 확장되고 열리기 시작합니다. 대학에 사역을 하고 청년들을 만나야겠는데 답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연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는데,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 대학 안에 동아리를 만들어야겠다. 클럽을 만들어야겠다. 한국 문화 동아리를
대학에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신분이 생긴 거예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대학 안에서 이 청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대학 사역이 중요한 것은요, 오만은 조선시대인데 대학 안에 가면 이 사람들이 교제하고 남자 여자가 함께 섞여서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아, 이곳입니다. 그래서 오만에서 가장 좋은 국립대학과 가장 좋은 사립대학의 한국문화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 강연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또 한국어도 가르치고 하는 일을 통해서 대학 안에서 사역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남자 여자 따로 앉아 있어요. 근데 수업 끝나면 막 어울리는 거예요. 대학 안에서는. 그래서 사역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접촉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만에서는요 넷플릭스가 있는데 어떤 날은요 넷플릭스 탑 10 중에서 5개가요 한국 드라마 영화인 거예요. 드라마를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 만난 적이 없는데 제가 나타났어요. 마샬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복음의 경계 접촉점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은 있어요. 한국 사람이 다 영화에 나오는 드라마에 나온 사람처럼 뭐 잘생겼다는 생각을 가진데 저를 보면서 많이 좀 깨졌겠죠.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생기고 이 친구들에게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강연하고 또 한국어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만은 기름이 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학교 모든 과정은 자기 돈을 들여서 배우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자기의 돈을 들이는 거예요. 이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복음의 접촉점이 생겨나고 문화 강연도 하고 이렇게 대학을 통해서 또 센터를 통해서 젊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문화 행사를 저희가 크게 이벤트도 하고 저희를 이제 소문이 나서 대학마다 저희를 초청해서 그런 문화 행사를 가집니다. 그러면 이 청년들을 만나는 거죠. 단순히 만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 가운데 마음이 열려진 자들을 개인적으로 초청하고 집에서 1대1로 만나고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전 페이지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 이렇게 한 대학에서 문화 수업을 했는데요.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단순히 문화만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한 대학에서 탈 수업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탈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수업을 했는데 그 수업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탈을 저도 잘 몰랐어요. 탈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탈에는 2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은 마스크, 이 가면이란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동사로 have problem,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이 있어요. 모르셨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배가 아프다, 배 탈 났다. 그 탈이 같은 탈이에요. 이 얘기를 강의하면서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우리 조상들도 예전에는 이렇게 믿었어. 내가 아프다는 것은 악한 영이 나에게 들어가서 나를 괴롭힌다고 믿었다. 우리 조상들도 맞아. 왜냐하면 무슬림들의 신앙도 같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것은 진이라고 하죠. 진이 나한테 들어가서 나를 괴롭힌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믿지 않아. 나는 예수님을 믿거든. 그때부터 나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아. 나는 기도만 하면 낫는다 하면서 이 무슬림들을 앞에 놓고 강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픈데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다 하면 눈을 이렇게 뜨고 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것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연락을 하고 그 친구들과 집에 1대1로 초청해서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한 번은 이렇게
큰 문화 행사를 전국적으로 개최를 했어요. 오만의 교민이 한 20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청해 부대가 오만에 있는데 합하면 3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문화 행사를 이렇게 크게 했고 대사관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전국에 있는 이 청년들이 와서 저희를 만나고 지금도 교제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오만 뉴스에도 나오고 한국 뉴스에도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 청년 사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청소년과 어린이 사역을 놓고 기도했어요. 저희가 어린이들을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속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만남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린이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데 한국의 좋은 어린이 프로그램 어와나도 제가 사역하면서 했고 그리고 아내 선교사는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 가운데 요런 것이 오만에 있어가지고 적용하면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이 사역들을 열어주셨어요. 저희 오만은 매주 금요일이 예배하는 날이에요. 금요일과 토요일이 공휴일입니다. 금요일에 저희가 인터내셔널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하는데 어린이를 위한 사역이 어와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이렇게 빨리 응답하십니까? 그 어와나 프로그램 아이들을 섬기는 데서 아내 선교사와 제가 교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오만에요 무슬림 국가의 어린이 전도협회가 있었어요. 정말 이 어린이 전도협회를 위해서는요 정말 일주일 기도했어요.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무슬림 국가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이게 있다는 것은 저희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전에 사역했을 때 섬겼을 때 어린이 전도협회에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뽑아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기도를 잠깐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연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께서 이 오만에 무슬림 국가에 어린이 전도협회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줬어요. 인도에서 오신 어떤 분이 이 사역을 맡아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크리스마스 파티 이렇게 해서 지역 가정마다 모입니다. 그러면 주로 인도인들 그리고 그 가운데 힌두인, 무슬림들, 기독교인들이 와서 함께 놀고 게임도 하고 말씀도 선포하고 그런 사역을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 사역들이 더 선교적으로 전도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오만은 비가 안 오는데요. 3년 전에 태풍이 한번 왔어요. 한국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 배수구가 없는 나라잖아요. 태풍이 오니까 해안가에 있는 한 타운 하나가 반이 잠겨버렸어요. 그 지역 일대가 막 잠겨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친구들에게 봉사하고 도우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슬림 국가, 특히 기름이 나오는 국가는요, 자기가 이슬람 국가, 무슬림이라는 이 프라이드 엄청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 NGO 사역을 허락하지 않아요. 선교사의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봉사해야 되고 도와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 기회가 없었는데 태풍이 한번 왔어요. 나라 전체가 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무슬림 친구에게 나도 돕고 싶은데 내가 이쪽 사는 누군데 돕고 싶은데 길이 없다라고 나도 돕고 싶다라고 저의 정보를 이렇게 줬어요. 제가 잠시 몇 시간 외출하고 들어왔는데 저희 집 앞에 저런 막 물건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구호 물품. 예. 그래서 저걸 싣고 그 마을에 가서 또 보급품을 나누고 구제하고 또 직접 마을에 이제 봉사하면서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 일을 통해서 청년들을 또 만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들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또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대학 사역, 문화 사역, 센터 사역을 통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 주시잖아요. 성령께서 마음 주시면 전도해요. 어떻게 하는가, 어디에서 하는가. 오만은 저기 비치가 너무너무 예쁩니다. 한국에서 가끔 여행 오시는 분들이 보면 너무 아름답다고 하세요. 그래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저희가 가면요, 저희가 관광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정말 짧게는 한 10여 분 얘기하면서 성경책도 주고요, 무슬림들에게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 동안 해도 예수님 복음 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기회를 통해서 해변에서 전도하고, 날씨가 더우면 저렇게 몰에 들어가서 이렇게 쇼핑하러 온 사람과 만나서 전도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한대하라, 나에게 오는 무슬림들, 나의 문을, 가정의 문을 열고 한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를 초청한 그 가정에 가서 만나고 한대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사진들은 다 이렇게 집안에 초청하고 또 초대받아서 가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서 얼마나 좋아하냐면 비가 오면요, 저에게 얘기해요. 비 올 때 한국 사람들은 부침개 먹는다면서요. 그리고 저희 집에 초대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드라마에서 떡볶이를 봤는데 맛있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떡볶이 해놓으라는 거예요, 저희 보고. 잡채도 맛있다면서요. 잡채를 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사 갔습니다. 이웃에 있는 무슬림을 만났는데 자기가 유튜브 보고 김치를 만들었는데 이 맛이 오리지널 진짜 맛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희와 만남의 교제의 접촉점이 생겨난 거예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from Korea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역의 접촉점을 여셨어요. 그래서 한대하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집에 초청하고요, 만나고. 아내 선교사가 요리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2명, 3명 할 때는 참 떡볶이가 맛있고 이렇게 했는데, 한 30명씩 이렇게 초대하다 보니까 떡볶이의 맛을 비록 상실했을지라도 함께 한대하고 또 교제하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큰 사진 있죠? 무슬림들이거든요. 3분. 그리고 아내 선교사가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저기 어디예요? 반포지구 한강이에요. 저희가 한국에 들어올 때 휴가를 내서 한국을 같이 여행 온 친구들이에요. 자기들끼리 뭐 명동 갔다가 어디 갔다가 다 했는데 도저히 자기들끼리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한강에서 배 타는 거 도저히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같이 배 타자 하고 만나서 배를 탔습니다. 사실 저 이전까지 저도 배 탄 적은 없어요, 한강에서. 자기가 버킷리스트 가운데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한강에서 배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드라마에서 봤대요. 그래서 배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문화를 즐기고 늘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것을 경험하면서요, 이 무슬림들이요, 마음이 완전 무장해제되는 거예요. 오만에서 하지 않은 행동들을 막 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무슬림이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게 막 해요. 자유스럽게. 그러면서 저희가 교회 얘기도 하고, 교회 많잖아. 여기 한국 보면 편의점 있고 교회 있고 편의점 있고 교회 있고 한단다. 왜 그런지 아냐? 우리 한국이 선교사님 통해서 막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듣는 거예요. 마음의 무장해제를 한 거예요. 저희가 코로나 이전까지 어떤 사역을 했냐면, 여름에 청년들을 모집해서 문화교환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 부산, 제주, 충청도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지방을 다니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저희가 믿음의 가정에 홈스테이를 원하는 친구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분들, 제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믿음의 가정에서 이 친구들을 한대하고 섬기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도 하시고 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하면 이 무슬림들이요, 무장해제돼 가지고 다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기도하기는 내년부터 이 사역을 다시 여름에 하려고 하는데, 제가 친구들을 세종시에 이렇게 딱 데려오면 한대해 주시고 맞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그 타이밍을 통해서 간증도 하시고 이렇게 영혼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 보이는 지도가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보시면 노란색의 가장 큰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왼쪽부터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그리고 예멘이 있습니다. 저기에 파송된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측 선교사가 몇 가정인지 아세요? 아라비아 반도 7개 나라를 커버하는 통합 측에서 파송된 선교사는 저희 가정과 오만의 여자 선교사님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이슬람 사역이 힘들고 위험하다는 인식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경계를 넘어서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영혼을 위해서 특별히 이슬람 지역 무슬림들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 위의 사진은요, 오만에 있는 한 사막입니다. 늘 다니는 그런 사막입니다. 그런데 몇 시간 동안 비가 왔어요. 비가 오고 며칠 지나서 저 길을 제가 운전하며 가는데 저 사막에 뭐가 생겼어요? 생명이 솟는 거예요. 풀들이 자라는 겁니다. 사막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여름에 50도, 60도가 넘어가는 땅에서 어떻게 생명이 자랍니까? 그런데 비를 통해서 죽어 있다고 생각했던 그 땅에도 생명이 솟는 것을 보면서 저희의 기도 제목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그 땅에 떨어져서 미랄처럼 섬기며 기도하는 그 땅의 영혼들을 섬기는 일꾼 되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땅이 미랄처럼 섬길 수 있는 일꾼, 선교사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이 죽어가는, 영적으로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영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선교사와 우리 주 예수 소망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